불러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박수까지 치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를 치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를 안 치시는 분은 알아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박수를 한번 더 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뭐 다 복을 많이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오예배 분위기 보니까 우리 하단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고신교회 다니고 하니까 좀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고, 또 이 다대교회도 역사가 보통이 아니네요. 94년 곧 100주년을 또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새 역사를 창조하는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다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다니는 교회마다 좀 주보를 모으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한번 다대교회를 다녀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에 2001년 7월 15일 그때 교육위원회 헌신예배를 다녀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참된 헌신이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관 목회를 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성지 공고의 2년 반 교목으로, 그리고 부산 외대에서 또 교목으로 9년 생활하고 학원사에 11년 반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교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 부흥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인원을 수를 보니까 재직 임명에 반도 안 오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장로님들 원래 이렇게 모입니까? 요사이는 그렇게 모인다더라고요. 제가 원래 학원사역을 하기 전에는 같은 부산호에 있는 가덕도에 가덕중앙교회, 원래 이름은 눌차교회입니다. 그때 부흥회를 했을 때는요, 가덕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입니다. 합숙을 하다시피 모여가지고 부흥의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데, 야,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헌신도를 보면은 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이전보다도 헌신도가 많이 떨어지구나.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 복잡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뭐가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이전보다는 헌신도가 떨어진다. 학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있어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과 우리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는, 사람은 있는 것 같는데 참된 헌신자는 참 드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아니죠. 물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정말 충성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직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일꾼들을 평가하는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인가,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주수꾼들인가,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영적인 군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가, 영적인 패잔병 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강한 군사로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헌신은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대개 이 사건을 알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나귀를 타셨는가 말을 안 타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고 나뭇가지를 펴고 옷을 펴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 헌신했던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헌신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도 같이 따라오는 것같이 생각했는데 두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입니다.
마태복음은 추측컨대 아마 셉토아진트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요 셉토아진트를 가지고 보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영어로 and 접속사 와로 연결, 카이로 연결, 헬라어 카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번역을 할 때 좀 잘못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나귀 곧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제게 생각하시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제공한 주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게 네 가지로 정리해서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헌신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입성에 나귀 새끼를 제공한 사람이라면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다면 이 사람은 대단한 봉사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까? 나의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궁금한 것은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여쭤볼 생각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너무 궁금해요. 어쨌든 이 사람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 제공한 그 나귀 새끼를 제공한 사람이라면 이름을 드러낼 만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헌신도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름에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헛된 명예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그런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자기 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그게 오늘날 교회만이 아니고요. 초대 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 아시죠? 땅을 팔아가지고 바쳤는데 다 안 바치면서 일부를 감춰놓고 다 바친 척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자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그들이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이란 사람이 재산을 바쳤어요. 교회에 가난한 자로 해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요셉이라 하지 않고 바나바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위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권위자 이런 뜻입니다. 뭐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사피라도 존경을 받고 싶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믿음이 따라주지 못했어요. 그래가 밭을 팔아 바치고는 다 안 바치는데 다 바친 척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조심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나 자신에 있어서 중요한 이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감추고 찬송만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습니까? 맨 마지막 11절 말씀 보니까 이 나귀 새끼를 제공한 주인의 그 헌신 뒤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난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물었지요. 도대체 누구냐 이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이게 참된 헌신입니다. 모든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헌신은 무엇인가? 주님의 뜻에 절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물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었으면 무엇하려느냐?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 이후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내어주는 것이에요. 어디에 쓰시느냐? 언제 돌려줄 것이냐? 나귀가 무슨 다친다든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헌신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요, 이유가 많습니다. 좀 전도 좀 합시다. 좀 교회 봉사 좀 합시다. 이런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참 주님 편에서 볼 때 참 주님 억울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께서 당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 절대로 그냥 당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데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나의 시간을 쓰시고자 하시고 나의 물질을 쓰시고자 하시고 나의 재능을 쓰시고자 하실 때 그냥 아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휘튼 신학교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남미 지코아 인디안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식인종들이 돼가지고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 동료들이 다 잡아먹혀 버렸어요. 근데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 남미 선교를 위해서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교센터의 완공을 앞두고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그 선교센터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짐 엘리엇은 산 위에 올라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건물입니까? 선교센터가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홍수에 떠내려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짐 엘리엇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마음속으로 너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인 줄로 믿느냐? 그 순간에 짐 엘리엇은 정신을 바짝 차려 내가 믿나이다.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소서. 그리고는 그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단교회 오게 되기까지도 제가 억울하게 부산 외대에서 9년 사이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근데 그 억울함 뒤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억울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더 나은, 더 놀라운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좁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시대가요 악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 너무 힘듭니다. 옛날에는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 무엇을 무궁화 시키면요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담임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영광스럽게 제가 하겠습니다. 요사이 아이들 안 그럽니다. 뭘 시키면 이런 말 합니다. 왜요? 아니 선생님이 시킨데 왜요?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압니까? 하면 뭐 해주는데요? 그래 아이스크림 사줍니다. 먹고도 일하는 아이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이 학교 현장 보니까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어요. 지금부터 10년 전 이야기인데 충격적이었어요. 순종이 없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헌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는 어떤 나귀 새끼냐?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는 뭐 되게 값지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주인의 입장에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나귀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좀 길러가지고 조만간에 좀 써먹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대뜸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는 내 나라 하신 것입니다. 그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헌신입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소중한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달라고 하실 때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소중하고 물질도 소중하고 재능도 소중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달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드려. 왜? 주님 것이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뭐가 달라해 준답니까? 예수님 믿고 나의 소유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등합니까? 이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만 믿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라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이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서시고자 하시면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 서십시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저 시골 산골에 그때 나이가 30세입니까? 산골에 뭣도 모르고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경남 양산군 철만면 972 329-3번지 완전 산골이었습니다. 완전 산골이에요. 그 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당이 있는데 주위에 집이 13채인가밖에 없었어요. 크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를 하러 다녔죠.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암흑의 전도사입니다. 인사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러 눈빛이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왔는 이곳에 왔는 그래가 하는 말이 우리 마음 맞춰서 사람 살아보십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는 복음을 들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저를 치근히 바라보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치근히 이기고 복음을 들고 그 산골에 갔는데 이유를 보니까 교회당이 20평짜리인데 11평은 교회당이고 9평은 사택인데 그 슬래터로 어느 정도냐면 스님들이 물 마시다 하면 물 얻으러 마시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물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래 보니까 교회당이거든요. 깜짝 놀라 죄송합니다 나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예요. 야, 안 되겠다. 교회당을 지어야겠다. 뭔 모르고 교회당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설계비 그 당시에 뭐 자그마한 교회당이 한 30 몇 년 전이니까요. 자그마한 교회당을 지으면서 설계비 다 주고 하니까 단돈 10만 원 가지고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짓는데 참 고생했어요.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들어갔다가 요새는 다 석사과정 이제 TO인데 그때는 반은 석사, 반은 연구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해 휴학을 하고 건축이 완공이 안 돼서 한 해 더 휴학을 하려니까 교수님이 그 당시에 박모 교수님인데 네 정신 있나 없나? 왜요? 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재수해가지고 석사하자는 거는 니네가 석사학위를 포기하려고 그러느냐. 2년을 휴학을 하면 석사학위를 내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놓겠다 그랬죠. 그 교수님이 이상하다 그랬죠. 이상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교회당을 지어야 됩니다. 다음에 MDB 과정 나오고 또 석사 과정은 DHM 과정을 하면 되니까 그게 중요하냐고 저는 지금 하나님 교회당을 완공해야 됩니다. 그래가 교회를 지었어요. 멋모로 지었어요. 30세 나이 들어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그래 교회당을 짓는데 건축업자를 잘못 만났어요. 돈을 준 놈이는 안 나타나요. 다른 데 가가지고 반송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엉뚱한 자기 또 건축 사업한다고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 종탑에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슬라브 십자가 페인트를 칠하고 그 이렇게 벽에 이렇게 뭡니까 아시바랍니까? 우리나라 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가 제가 이제 반송동에 있는 장로님 페인트 가게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장로님 페인트 주세요.
전도사님 어디 쓰시려고요? 예, 종탑 위에 슬라브, 그 십자가, 그거 제가 칠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일 좋은 페인트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수성 페인트인데 물도 더 타지 말고 그대로 바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페인트 동을 받아가지고 장로님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장로님께서 그냥 가세요. 아니 장로님 그러시면 제가 다음에 모릅니다. 공과 사는 가려야지요. 얼마입니까? 하려가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실한다는데 그냥 가세요. 너무 단호하셨어요. 그 제가 이걸 받고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비포장 도로를 덜컹거리 오면서 몇 번 페인트 동을 쳐다봤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는 계산이 안 되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뭐가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 펜트동 살고 이제 교회당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불만이 가득했어요. 건축업자가 나타나가지고요, 이 펜트를 뭐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데 제가 왜 해야 됩니까? 그래가 좀 짜증이 나고 올라갔는데 종탑 위에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펜트 칠하면서 높은 데 올려서 밑에는 작게 보이죠. 세상은 작게 보이고 십자가만 보이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안 되시는 분은 이 교회 종탑 있죠. 종탑 청소를 좀 하시면은 은혜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계산하구나.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귀하게 생각하고 목사님 또 장로님께서 당에서 결정하면 뭐 추진하면 제가 내보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야만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 가정은 철저하게 불교 가정입니다. 보통 대한민국에 불교 가정 아닌 가정이 어디 있느냐 이러지만은 저희 가정은 진짜 불교 가정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태어나고 하니까 저희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께서 절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친해져가지고는 우리 사돈 맺어줍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옛날에 거의 가능했죠. 그래가 우리 부모님이 결혼이 되었어요. 결혼이. 그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3대 독자, 요새는 독자가 흔한이건데 3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따라다니기 늘 절에만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생선을 잘 안 먹었는데 할머니 하실 말씀이 이 녀석이 다음에 커서 중이 되려느냐 그렇게 하셨어요. 아마 살아 계셨으면 놀라실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저는 원래 교회와는 관계가 없었어요. 관계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아버지의 그 부담감, 저희 아버지는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딱 됐을 때 저보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소원을 들을 때 저는 졸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뭔가 하니까 아들아, 아버지에게 소원이 있다. 뭡니까? 들어보니까 나는 자식이 공부하다가 죽었다면 한이 없겠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런 중압감 때문에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를 4년 만에 나왔어요. 4년 만에 나오고 복학을 하고 나니까 공부는 이제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폐결핵이 와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절망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인생은 빨리 끝을 내는 게 낫겠다. 진짜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지금 저 반송동의 반송치가 원장입니다. 정주영이라고. 주영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솔직히 그 생각했습니다. 또 그 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영환아 너 뭐 교회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그 전에 제가 고생 안 했습니다.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외조부께서 초대 양산 군수하셨거든요. 외가가 잘 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전혀 고생이라고 몰랐어요. 그래가 예수님 믿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또 경남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십니다. 대대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많이 얻어맞고요. 진짜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제사날만 되면 저는 교회당으로 도망와서 교회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이제 겪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원래 수산대학 다녔거든요. 수산대학 그 2년 마치고 가출을 결심했습니다. 가출이 아니죠. 뜻을 가져서 출가죠. 부처님처럼 제가 출가를 결정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집을 나와서 독립하고 이제 고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입학할 때 편입을 하니까 시험을 치더라고요. 그때 무슨 성경감 몇 개 쳤습니다. 그 장문을 치는데 그 장문이 다른 장문이 아니고 신앙 간증을 적는 것이. 그때 제가 적은 이제 그 내용 중 하나가 찬송가 143장입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합을 줄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걸 적었어요. 혹 그 신학교 편입할 분이 계시면 그거 적으면 됩니다. 그 점에는 합격시켜주더라고요. 제가 이 외환섬을 왜 드린 거 하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분명하게 우리가 받게 될 것은 우리의 소유권이 받게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오전 설교가 참 위험한 설교를 했어요. 11조 성도의 신앙 고백 해가지고 11조라고 제가 오늘 설교를 1부, 2부 예배에 막 설교를 했습니다. 요새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헌금 설교하면 안 되거든요. 한번 설교하면 어쩝니까? 교인들이 갸우뚱한답니다. 헌금 설교하면. 두 번째 또 하면은 쑥뜨거리기 시작하고, 세 번째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답니다. 목사님 헌금 설교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 설교하고 나니까 누가 제 방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가슴이 덜컥하더라고요. 또 따지러 왔는가? 누가 따지러 왔는가? 우리 원로 장로님이 따지러 오셨어요. 따라가지고 목사님 이래가지고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놀래가지고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이랬더만은 목사님 약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온전한 11조로 해가지고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설교가 좀 약합니다. 2부 예배 때는 더 세게 해주세요. 11조 하다가 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목사님 이야기해 주세요. 저보고 책임지라. 장로님 책임 안 지시고 저보고 책임지라. 2부 때는 조금 더 세게 했어요. 역사를 쭉 11조의 역사를 이해하고 예수님 또 11조를 해놨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초대교회도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30년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가 11조를 했습니다. 11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1만 드리면서도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주대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11조입니다. 그리고 처음 것을 드린 것이죠. 10분의 1이라 해가지고 계산 딱 해가지고 다 쓰고 남은 거 10분이 그 11조 아닙니다.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생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수확을 거두었을 때, 소득을 얻었을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그리고 또 소망의 고백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라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살고 싶도록 부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바라보고 11조 하는 거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율법의 마침이다 해가지고 구약시대 것이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그 말씀 가운데 10장 4절이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마침됐다는 것은 폐기가 아니고 그 마침이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완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완성의 뜻입니다. 그래서 폐기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11조를 온전하게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구약 성도는 11조를 드렸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라면 10의 9조라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내가 이게 율법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데 그런 옳은 판단이 아니고 성경적인 가르침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헌신을 할 때 나의 모든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헌신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귀 주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때 사용하시도록 나귀 새끼를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십자가가 희미하니까 복음의 그 은혜가 희미하니까 헌신도가 약해지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뭐 10분, 11조가 아니고요. 모든 걸 다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요 사이는요, 제가 부산노예 고시부를 맡고 있지만은 이제 그 3년 이제 마지막이고 뭐 가을로에 되면 바뀌겠지만은 제가 기성세대가 되어졌어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도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사택 안 좋으면은 안 온답니다. 제가 있었던 가덕 중앙교회 지금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6개월 동안 설교를 하고 지금 목사님 모시놓고 제가 설교를 중단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제가 대학교에 담임 목사를 하다가 좀 쉬는 그 임기를 마치는 바람에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사택입니다. 근데 사택을 보고는 안 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사님 오실 때는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택을 지으셔야 된다고. 조립식이라도 지으십시오. 이런 사택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택이 진짜 어느 정도냐? 집 안에서만 1년에 지네가 200마리 나옵니다. 한 7개월은 잠을 못 잡니다. 자다 보면 뭐 아파서 보면 아침 눈 떠보면 지네가 한 마리 죽어 있고요. 다리는 물려가지고 시퍼렇게 멍처럼 들어있습니다. 집 안에서만 700마리. 가덕중앙교회 제가 7년 4개월 있었거든요. 1년에 200마리 잡으면 7년 잡아도 7년만 잡아도 몇 마리입니까? 1,400마리. 그 제 경력입니다. 경력. 근데 주님이 그 장로님께서 하지 마시면 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택이 너무 안 좋아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는데요. 천정에서 진짜 툭툭 떨어지고 새벽만 뵈면 아이 방에 가가지고 확인하고 그 바퀴벌레 잡는 약이 있죠. 레이더 그거 가지고 하고. 근데 그런 고생을 시키시더만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부산 외래에 있을 때는 좋은 아파트로 살았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좋은 아파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전저절 불평하지 않았어요. 초막이나 국문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 주님이 가신 길 우리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요사이 보면요 좀 걱정됩니다. 고난이 없어요. 영적인 힘은 고난을 통해 나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데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요사이 제가 이제 우리 본목사님께 좀 까다롭게 구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까다롭게 굽니다. 세상 고난이 없으면 담임 목사한테 좀 고난을 받아버려 가지고 요새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고 이제 담임 목회해야 되는데 목사님 정신 차리셔야 되고 이래가지고 까다로운 이제 부목사로 목사 담임 목사로 돼 있는데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요새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식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세례를 이제 그 침례교에서 받았는데 침례 문답할 때 세례 문답을 할 때 그 담임 목사님 좀 이상한 분이세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그 문답에 들어갔습니다. 뭔 모르고 고등학교 4학년이죠. 4년 만에 졸업했으니까 이제 막 학급은 다 포기했어요. 몸도 안 좋고 담임 선생님이 하루에 한 번 학교 나오면 졸업시켜 주겠다. 그래서 제가 오전 10시 등교
12시 하교 그랬습니다. 하루 2시간 공부하고 갔습니다. 가방은 빈 껍데기 가방 들고. 왜냐하면 폐결에 걸려가지고 걸어 다니를 못하고 택시 타고 다녔어요. 어지러워가지고. 그 10시에 등교하면 친구들이 막 박수 치며 손을 흔들고 등교하고, 예. 2시간 마치고 1시간 마치고 가려니 너무 미안하고 2시간 마치고 선생님이 좋대 그래주면 제가 그 수희 아저씨한테 주고 집에 가고 뭐 그렇게 제가 생활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교회를 말씀드리면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대문답을 하는데, 김영환 씨, 예수님이 김영환 씨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침례교육은 이제 그 당시 강승찬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갑자기 대뜸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냐는 겁니다. 무슨 답을 해야겠는데 알아야죠. 얼굴이 벌게 해가지고 말은 해야겠고, 예, 예수님이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목사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입니다. 저는 합격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말고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을 해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그때 옆에 중학생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답을 하는데 목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이에요. 지금 진해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김영환 씨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토요일 날 문답을 했는데 주일 날 교회 못 나갔어요. 들어보세요. 몸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날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그 행복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침례교는 자주 이 세례를 줍니다. 다음 달 또 들어갔어요. 이 재수죠. 예, 이제 세례문답 재수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또 물으십니다. 김영환 씨, 예. 만일 김영환 씨가 저는 앞에 질문을 주실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에서 뭘 해주셨었나면 바로 답변하려고 준비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질문을 살짝 바꾸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니까 김영환 씨, 만일 김영환 씨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세례문답 하는데 저도 세례문답을 엄청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도 목사님 너무 심하네요. 제가 그랬을 겁니다. 아니 초신자 뭐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감동이 돼가지고 예, 제가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각자마다 신앙 고백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또 그 세례문답이 기억이 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죽어야지. 자주 물으셔요. 제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어떤 감리교 젊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리교는 감독제도죠. 그래서 감리교 젊은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감독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사임하려고 합니다. 그래 감독 목사님 묻더랍니다. 목사님 왜 사임하랍니까? 교인들이 욕을 합니까? 아닙니다. 왜 사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침을 뱉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교인들이 뺨을 때립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젊은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욕을 먹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깨닫고는 목사님 잠문했습니다. 제가 다시 열심히 목회를 해보겠습니다.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요 고난받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욕먹는 일이 참 많습니다. 칭찬보다도 오해를 당할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아 이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구나. 그렇게 섬길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헌신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묵묵히 지는 것입니다. 칭찬도 필요하지만은 너무 칭찬을 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우리는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칭찬받습니까? 따지고 본다면
모든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영광은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의 이름은 낮추고 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의 수고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옵소서. 이게 참된 헌신입니다. 참된 헌신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서시겠다 하면은 양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즐겁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헌신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것은 없습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나의 자녀도 나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서시고자 하시면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참된 헌신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기뻐하시래요.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에 이탈지라도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수고를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두 아들을 선교사로 보낸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아들이 다 순교하가 말았어요. 두 아들이 선교사를 가가지고 다 순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했으니까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은 나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내가 뭐 두 아들이 죽어서 순교해서 내가 우는 줄 압니까? 내가 우는 것은 이럴 줄 알았으면 아들 더 하나 낳아가지고 세 번째 아들을 선교사로 보낼 것인데 나에게 또다시 보낼 선교사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모든 수고는 내가 하고 그런 헌신 가운데에 우리 다도교회가 이제 100년을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이 사구뿐만 아니라 부산뿐만 아니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하는 부흥과 성장을 놀랍게 이루는 그런 다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단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빛도 없이 또 주님이 서시고 사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것을 요구하실 때 그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충성 봉사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 다도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크게 영광 돌리며 장차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섰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복을 주시되 건강의 복도 주시고 믿음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만사 형통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붙잡고 크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